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고백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자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를 답하.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아멘.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를 답하시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무래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맞는 명절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있죠. 특별히 4차 대유행과 추석의 영향으로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제는 이 코로나의 종식보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즉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향으로 방역 대책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도 이런 변화된 상황 가운데 어떤 방역 대책을 내어놓을지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단 방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죠. 전쟁에서도 상황에 맞춘 전략이 중요하고요. 경영에서도 상황에 맞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누신 마지막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제 자신에게 고난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이것을 준비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시죠.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에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도록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그들을 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까? 그래,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사역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전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반대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뿐만 아니라 검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겉옷은 그저 의복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밤에는 자신의 몸을 지키는 도구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이전에는 전대가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하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갖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쫓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사형틀이죠. 죄인이 죽음을 맞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달린 죄인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하여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였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7절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임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될 것이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이제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검을 사서 싸움을 대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오해했죠. 그래서 오늘 3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 검이 둘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씀은요, 전쟁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뜻,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간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공격받고 저울질 되어지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관념이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전대를 가지고 배낭을 메고 검을 가져라. 그렇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 전대, 배낭, 그리고 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지라고 하신 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는 그 일상처럼 마지막 날,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있으셨을 때에 그 괴로운 마음 가운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일상과 같이, 습관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고백들이 흘러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큰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고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 준비하고 대비하며 승리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전쟁의 시간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준비를 갖추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준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긴 권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으로 이 전쟁들을 준비해야 함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낭과 전대와 검을 이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매일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대비하며 준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 그 말씀임을 바라보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늘 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잘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룰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코로나 상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평안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도록 결단하는 모든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